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높은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겸손과 고난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강력한 왕이 구원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하구스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아하구스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구원의 계획을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제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 구원이 잠시 잠깐의 구원인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다. 사실 세상에 겸손한 왕 잘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왕은 강한 왕이지, 왕은 어쩐 독재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왕이지, 겸손한 왕은 잘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역대로도 보면 겸손한 대통령 때 되게 문제가 더 많아요. 그죠? 오히려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은 그런 대통령 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사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카리스마, 힘 있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다윗의 후손이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바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동네라고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죠? 예수님의 부모들이 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건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물론 족보상으로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이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 연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의 북쪽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남쪽에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첫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 그 당시 총독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호적대로 가서 신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한 목적은 뭘까? 아마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그런 로마의 어떤 방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로마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으로 호적을 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태어나면 대단한 축제가 되고 대단한 장소에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뭐 기사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도 보면 뭐 영국의 황실에서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뭐 전 세계 타전이 돼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 영국이 우리하고도 상관없는데 영국의 황실에서 자녀가 낳았다 그럼 막 세계 뉴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기사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초라하고 아주 낮은 누추한, 방도 없어서 말 구유에서 났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비천한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강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야 하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말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길거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냥 막 그냥 저기가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낳은 아이들은 있다는 얘기 얼핏 들었지만,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기 앰뷸런스에서 낳았다 그러더라고. 앰뷸런스에서 가다가 너무 진통이 오니까 그 앰뷸런스에서 낳았다, 그런 소식도 있긴 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누였다, 태어나서 이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로마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방법 갖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길을 다 만들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길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점령해 가지고 하면은 로마하고 가장 빠르게 길이 통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왜 그래요? 밀란이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면 가장 빠르게 달려가서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길을 닦았다. 빠르게 와서 점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 근데 로마가 자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놨지만 그 길을 누가 다니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빠른 길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제국의 힘을 발휘하고, 그잖아요? 제국의 그 여러 약소 국가들을 다스리는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 헬라어로 다 통일했잖아요. 헬라어로 지배, 정치 구조는 로마지만 언어는 헬라어로, 그죠? 그런데 헬라어로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권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씩 다 연결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출생이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강보에 쌓인 비천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강한 왕으로,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모든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강보 위에 누였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실까, 어떤 사역들이 어떤 중심이 될 것인가, 그런 거죠.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낮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한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그 형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우리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우구스도는 이스라엘 유대의 총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만왕,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세상에서 높고 명예로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범한 목자들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사실 이 목자들은 가장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목자들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냥 우리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그냥 고센 땅에서 양 치고 양 먹고 그럼 뭐 특별히 뭐 위험이 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존재 자체가 하찮은 존재,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들의 후손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사람들. 이 조상들이 어떠하든지 자기 집을 짓지 말고 포도밭을 가지지 말고 자기 영토를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양 치는 것밖에 없다. 양 치는 것밖에. 그래서 양을 묵묵히 양을 치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양을 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의 그 마음, 이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을 알게 하고 그 목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이 목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을 통해서, 그죠? 목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몇몇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발표되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1% 부자들을 위한 거, 아니면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면 또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내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모든 사람을 마음에 들게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인류의 주가 당시 황제가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죠? 구원자,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주, 구세주, 또 뭐 하나는 뭐예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다. 근데 온 백성, 여기 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는
유대인들만 포함될까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다 포함돼요. 이방인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좋은 소식이에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우월감, 이 자신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 너희만 내가 택한 게 아니야. 모든 백성, 그 모든 백성이 누구도 포함돼요? 이방인들도 포함돼요. 이방인들.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면서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잖아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게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호칭이기도 하죠. 주님이신 주님은 어때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을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신 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 이것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낮은 자리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복음의 표적이다.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리고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사주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 세상에서 부하고 권세 있는 교만한 자들, 자신이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주, 주인이 되셨다. 그런데 겸손한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평강과 영광,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중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거룩함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 우리 편, 바로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완전히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연약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맛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이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신자로서 받은 혜택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어떻게 찬송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한대의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풍성한 은혜, 이것도 쉽지 않죠.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이 하나님, 그 긍휼하심,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성경의 많은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죠. 자기 자식을 십자가 내어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들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렇죠? 겸손의 왕. 그렇지만 온 인류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대림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